라디오가 세상에 나와서 5천만 명이 라디오를 청취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38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V를 5천만 명이 가지고 집에서 보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이고, 개인용 컴퓨터를 사람들이 다 갖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2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에 이르는데 걸린 시간은 4년밖에 안 걸렸대요.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몇 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흘러갈수록 라디오에서 TV로,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스피드, 속도에 많이 젖어들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속도, 스피드에 얼마나 젖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느린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지, 그리고 상황이 빨리 진척되지 않을 때 얼마나 조급해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속도에 너무 젖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급함과 답답함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된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타임테이블을 짜가지고 시간에 맞추어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물론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따라 인도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의 속도,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그 속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도가 참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탁탁 되어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도는 그에 비해서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느끼는 것보다 많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더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추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늦게 지체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늦는지, 얼마나 지체가 되는지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진다, 너무 지체된다,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질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도에 맞추어 가는 법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쉬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도로 그 사랑하시는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려 하시고 축복하려 하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24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직선으로 뻗은 도로가 있다면 시속 120km로 다니는 수용차를 타면 2시간이면 가는 거리고 시속 70km 정도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면 가는 거리고 그리고 군인들이 행군하는 속도로 걸어서 간다고 하면 군인들 속도로 따지면 약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나 가로질러 가는 거였지. 그렇게 되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철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을 피해서 고센에서 수에즈만의 북단을 거쳐서 시나이 반도의 중앙을 거쳐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또 뭐가 있냐면 험한 산악지대가 있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이라면 모를까 노약자와 어린이,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려운 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신 길이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 길조차도 이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올라가다 내려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목적지에 가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한 곳은 애굽의 라암셋이었습니다. 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에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바알스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장막을 치게 되지요. 그런데 장막을 치고 좀 쉬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다 죽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을 피해 길을 갈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갑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갔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큰 고생을 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거기서 간신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엘림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우물도 많고 나무도 많아서 마음껏 좀 편하게 물도 마시면서 쉴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길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지만 거기서는 음식 문제가 터졌습니다. 먹을 게 없었던 거지. 애굽에 있을 땐 이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여기서 다 굶어 죽게 할 거냐 하면서 먹는 문제로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고 길을 떠나지요. 르비딤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물이 없어 또 고생하다가 거기서 또 아말렉을 만나 또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오게 되지요. 여기까지 오는데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떠나 이제 바란 광야에 가서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지. 정탐꾼들이 가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땅을 치고 소리를 질러가며 이제 여기서 다 죽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게 되면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그 길에서 유턴해서 광야를 또다시 돌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38년을 돌아 나중에야 돼서 40년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길, 그 길은 하나님이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길이었지요. 누가 봐도 비경제적인 길이고 비효율적인 길이었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이렇게까지 느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늦어지고 너무 더디고 너무 지체되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체되고 더딘 길로 이끌어 가셨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도 염려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큰 고통과 고난이라도 겪게 되면 다 버리고 돌아갈까 봐.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고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과 계속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친히 이끌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거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돈 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체하고 더딘 길로 가야 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벌받아서 그 길을 돌아 간 거지요. 그들이 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지체하며 더딘 길로 배회하며 길을 가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로 빙빙 돌아서 가나안 땅 그 목적지에 이르러 살게 하셨던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이 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고집이 센 게 아닙니다. 워낙 교만하고 고집이 센 탓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말이 2절, 3절, 16절 세 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지. 교만하고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고집이 센 그들을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참된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체하고 더디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길로 돌아가며 약 40년을 광야를 헤매여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만을 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하죠. 광야를 지나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려 하셨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삶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그것을 깊이 인식하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을 떡보다 더 귀하게 그 말씀을 여기며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고쳐라, 너희가 스스로 바뀌어라 하지 않으셨죠.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걷게 하고 또 걷게 하고 또 걷게 하고 또 걷게 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떡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만들어 내셨던 거지요. 물론 그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지요. 철 모르는 아이에게 귀한 걸 맡기면 귀히 여길 줄 몰라 깨고 잊어버리고 분실하게 되고 상하게 됩니다. 이들이 머물러야 했던 시나이 반도는 굉장히 힘든 곳이었지요. 사막지대였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온도는 고온으로 올라가고 밤은 또 굉장히 춥고 또 도처에 불뱀과 전갈도 있는 그런 곳. 근데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 채 거기를 계속 빙빙 돕니다. 고통스럽게. 얼마나 불만이 많고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저기만 가면 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먼저 가다가 큰 해를 당하기도 했죠.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가려고 하셨던 것인데 백성들은 그걸 도무지 이해할 줄을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바뀔 것 같았지만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됐고 25년, 30년이 지나도 깨어져야 됐고 35년, 38년이 되어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하고 들어가게 해 주셨지요. 지체되고 늦어지고 오래 걸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불만이 그 오랜 시간 속에서 회개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교만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갈구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커지며 비로소 참된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금식하며 소리 지르고 떼를 쓴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겠지요. 1주일, 2주일, 오래 걸리면 한 달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준비시켜 들어가게 해야 거기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비록 금방 간다고 빠른 것이 아니라 금방 들어갔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지요. 속도를 빨리 내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도 빨리빨리 대처하고 빨리빨리 적응하고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맞춰갈 수가 없고 맞춰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은 속도 스피드는 오히려 망하는 삶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지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좌절하며 원망하는 거 아십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다 잘 되게 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든지 그 기도 한 번만 했어도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어 버리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다 지옥 가고 만다는 거죠.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긴 길을 돌아서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임을 알고 우리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름길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지. 지금의 지체가 지금 늦어지고 지금 더디어 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됐을지라도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지라도 도대체 언제까지 더 이렇게 지체하며 더디고 느리게 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지체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가장 분명한 좋은 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앞으로 어떤 길이 되어질지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이 속에서부터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이 지체될지라도 가장 복된 길이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영광이 되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만과 불평으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과 똑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원망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주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마음을 잃지 않고 고백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